하나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 두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 되어야겠지요. 자,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이 맞으면 O, X 또는 틀리면 X.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실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종교를 하나 정도 갖는 것은 좋지. 위급한 상황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의지가 되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쯤 갖는 것은 좋은 일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 X. 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에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 삼기 위해서 심심풀이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자,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타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타종교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사정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얻어내려고 해도 주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찾아오셔요. 이것이 타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주현절,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경은 이 성탄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인간에게는 평화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인간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날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타종교는 사람이 신이 필요하니까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타종교와 정반대지요.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어요. 석가는 자신이 죽을 때에 나는 신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나의 가르침을 종교화하지 말라. 나는 그냥 사람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는 웬 기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천일기도, 백일기도, 수능기도, 사업기도 이름만 붙이면 다 기도예요. 종교화한 거지요. 부처님은 수백만, 수만 가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또 그 신에게 가서,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찾아오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에게도 또 한 번 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증표 삼아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이걸 노아의 성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찾아오셨고, 그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어느 뜨거운 태양열이 자결하는 그 시점에 그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 정오가 되면 뜨겁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는 잠시 눈을 붙이고 쉬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휴식 시간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자기 앞에 3명의 나그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관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분들은 보통의 분들이 아니구나, 아주 존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본 순간 반갑게 맞이하려고 막 달려나가서 정중히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대체 누구시오? 대체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었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다, 많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온 이 3사람이 누구냐?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분이 여호와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7장에서도 찾아오셨고 오늘 읽은 18장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3분이 찾아왔어요. 자,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장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천사였구나. 그러면 나머지 1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난생 처음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3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그래서 저는 3분이 찾아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2분은 아마도 천사,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아도 좋아요. 그런데 다음 장에 가면 2분은 천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 1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실까? 왜? 내 주님, my Lord,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Lord, my 주님, 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단수 명사, 1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성숙한 만큼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아주 유창한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찾아오시고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그만큼에 맞추어서 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으로 슬쩍 찾아와서 축복하시고 사라지셨죠. 그리고는 계속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이제 또 찾아오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은 똑같아요. 핵심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번엔 과거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17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하시다가 18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게끔 말을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인간을 상대하신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다가 슬쩍 인간으로 찾아오셨다가 이번에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확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듣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이며 분명해진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 한 번에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알아들을 때가 되었을 때 더 확실해지고 더 구체적이지고 더 분명해진다. 이 개념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번에 말씀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확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가 점점 확대된다. 계시의 점진성이다. Progressive Revelation. 계시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알아듣지 못해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확대가 돼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점점 말씀이 확대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네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환상 중에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안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들은 그 음성이 지나가질 않아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 큰일이 닥칠 것 같고 떠나가자니 내 고향 땅은 어떻게 떠나가 두렵고 그래서 떠나오기는 했는데 하란에서 머물렀죠. 얼만큼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제 장사 지내고 또다시 나올 때 그때가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산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큰 약속의 선포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에 말씀하면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확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확대해서 많이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지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인간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확연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24년 만에. 이것도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장차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인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한숨 쉬며 회의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직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숙했다고 판단하는 그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13년의 시간만 더 낭비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은 장장 24년이 흐른 다음에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해 25년째 되던 해에 그 약속을 실천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었고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24년 고민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24년 가운데에서 13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 하나님이 잠수타신 시간이에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격려하고 받아주셨지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짜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분명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분명한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축복 또한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손님으로 찾아온, 나그네로 찾아온 이분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지난 24년 동안 주기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히 모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많이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찾아오셨지. 그런데 나는 내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 이건 내게 큰 실수야.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13년 동안 잠수 타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내 나이 지금 99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꾸준히 인도해 오셨거든. 수차례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짐승을 쪼개놓고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의심하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13년 동안의 근신의 기간을 주셨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실 거야. 아마도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옳지 때가 됐구나, 오셨구나 하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주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우리의 주님 가만히 여러분의 품에 안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오늘 말씀이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직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번번이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맞다면 떠나가지 마세요.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었다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정성이고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지요. 지난 24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컸어요. 많이 성숙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지요. 저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한 여인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에 그 동네 살고 있는 마리아가 평소에 아껴두었던 아주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요. 이것은 한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최고의 정성이며 헌신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섬김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녀를 비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을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비방을 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돈만 보였던 거예요. 그 향유를 보아도 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돈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섬김을 낭비한다,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 비싼 것을, 저 3천만짜리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아름다운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아름다운 행위도 전하여지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거야.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행위를 낭비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기록되어질 아름다운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아름답게 행동을 했던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림은 낭비가 아닌 영원히 기록되어질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낭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낭비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하는가를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보통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 내가 대접받고 싶다. 이번엔 내가 대접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그래, 네 말대로 하라.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신이 났습니다. 자, 6절, 7절 또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속히. 지금 아브라함은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오신 손님들은 하나님의 일행이 맞아. 이번에는 내가 13년, 23년, 24년 만에 찾아온 손님인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번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이번에 기회는 꼭 붙잡아야 해. 이런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손님으로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매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는 이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이 정해졌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영접하는 일이지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는 그 흥분과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찾아오셨다가 실망하신 채로 우리 곁을 떠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나와 대화 없이 지내신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는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었나요? 또는 내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었나요? 그런 기간들은 모두가 다 낭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실패를 통하여 성숙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응답받았지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다가온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